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취임하는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많게는 수만의 사람까지 운집하여서 함께 같이 이 취임식에 동참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아주 나라의 경사이기도 하고 셀러브레이션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취임식이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그 일기가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춥다 이제 이러면서 이것이 실내로 장소를 바꾸게 됐고, 그래서 보통 수만에 다다르는 그 초청자들, 함께 참여하는 자들 중에 추리고 추려 이 실내 안에 수천 명, 또 더 나아가서 최측근 800명이 가장 중요한 실내에 앉게 되는 일들이 이 기사화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들으며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만 매스컴과 미디어에서 이러한 관심들을 보였는데요. 누가 이 800명에 들어갈 것인가 였어요. 그 소위 말해 새로운 권력으로 이 땅에 취임되는 이 미국의 대통령 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실내에 특별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800명이 도대체 누구인가? 소위 말해 VVIP쯤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의 관심이 거기 있고 가십이 쏟아지고 미디어의 관심과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어떤 미국의 대기업의 CEO가 그 800명 안에 들지 못했대, 막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사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800명에 속하게 되겠는가?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나름의 체계적인 검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배경, 어떤 재력, 어떠한 사상, 또 어떠한 생각, 어떠한 후환, 무엇을 해왔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점검하여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이런 보여지는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거쳐 능력이 있다 혹은 검증된다 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검증과 계산을 통해 추려내고, 그래서 이 800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내각의 핵심들이, 에이스가 형성된 거예요. 에이스군이죠. 이것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최측근 에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뽑는 방법입니다. 계산하고 검증하고 능력을 살펴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간의 뉴스에서 그런 것지만 막 이름이 붙어요. 어느 기업 누구, 어느 기업 누구,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면면에 그 명예와 이름과 영광의 찬양들과 찬사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이 소위 말하는 에이스, 능력 있고 선택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그룹의 에이스가 나와요. 일명 에이스,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서론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은 지금 40년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40년 전에 했던 스파이 말고 다시 이제 이 땅을 살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두 명입니다. 이 일은 당시에 이들이 마주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군대들과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단 2명을 선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2명이 누굽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의 곁에서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에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군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변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용기 있고 실제로 날쌔고 강력한 군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앞에 말한 그 800명처럼 검증된 여호수아의 에이스들인 것이에요.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면 무명의 에이스입니다. 분명히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들인데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너무 달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사에 막 800명 되면 이름 막 적는다고요. 그 사람들의 명예를, 그 사람들의 영광을 치하한다고요. 그런데 마땅히 그럴 만한 인물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탁월한데 선택됐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특이한 한 그룹의 한 명의 에이스가 또 등장합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두 명의 에이스 말고 또 누가 등장하냐 보면 이들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창녀의 집, 창녀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성경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라합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앞서 말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에이스를 선택하는 그 방법 안에, 그 원칙 안에 전혀 맞지 않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여리고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배경적으로도 보면 이 땅에서 그녀는 창녀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적군이죠, 창녀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에. 그런데 라합은요, 결국에는 이 정탐꾼을 살리는 원앤온리,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에이스로 이 현장에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절대 라합은 사용될 수 없고 뽑힐 여인이 아니다. 여러분이라면 뽑겠냐고요, 이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여 당장에 당신께서 지키셔야 하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까지 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특별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재 중용의 원칙. 세상은 능력 있고 탁월하고 실력이 검증되고 누구나 다 집중하고 찬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에이스 만들고 이름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영광 주고, 그것이 세상의 인재 중용, 등용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재를 중용하시나요? 누구나 다 에이스일 수 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께서 한번 싹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에이스예요. 여러분이 막 집에서 에이 원수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지만 내 친구가 혹은 이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혹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 중용의 법칙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에이스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에이스여도 무명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은 내가 에이스면 내 이름 쓰여졌어? 우리 어디 들어갈 때 이름표라도 내 이름 철자라도 혹시 틀리면 막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이름의 철자를 틀렸냐. 이 세상의 법칙인데요, 하나님은 이름 기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재 중용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내 배경 탓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 찾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 받았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엘리야는 당대의 그 아합의 시대의 하나님의 에이스 선지자였어요. 그 이스라엘 전반에서도 가장 에이스격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선포하셨죠. 나라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음식으로 공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근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은 이방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더 고난이 심해지는 그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피드 하겠다는 거예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기대하고 또 세상이라면 누구를 보냅니까?
완전한 부자를 찾아야 돼요, 이제. 왜냐면 완전히 망했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으니. 그런데 엘리야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 것 같아요? 에이스로? 세상의 인재 중용의 법칙이면 내가 그 땅에 한 4대 이어지는 부잣집 하나를 주변해놨어. 거기 가면 음식 먹고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알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갔더니 하나님은 과부를 준비했고요. 이 과부는 이방 여인이고요. 거기다 과부고요. 아들이 있고요. 그런데 부자도 아니어서 이거 먹고 죽겠다 하던 여자예요. 지지리도 가난한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을 그 상황에 에이스로 느닷없이 들어 쓰셔서 엘리야도 먹이시고 이 가족도 먹이시더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기적입니다. 누가 했죠? 이름 좀 알려주시죠. 뭐 대단한 인물들 예수님이 불러다가, 그럴듯한 인물들 불러다가, 그 집 주인 불러다가 여기 물 채워 사람들 보여놓고 쇼케이스 한 거 아닙니다. 종들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기적은 너무나 위대한 건데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하면 퍼포먼스, 그럴듯한 사람 선택할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4개의 복음서에 적혀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해도 부족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소년 이름이 뭐죠? 여러분 성경은 그 소년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소년의 식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굉장하고 놀라운 일에 위대한 사람들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 하다못해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님 탄생하셔서 예수님 탄생 찬양하던 동방 박사는 그냥 그 시대로 얘기하면 동방에 있는 점성술사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 탄생하는데 세상의 왕도 그렇게 탄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인재 등용의 법칙, 에이스의 법칙 생각하면 우리는 주눅들거나 실망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에이스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교만하라고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드린 오병이어가 이만을 먹이면 제 거예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제 거일 수는 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영광을 찾지 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 그럼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면 4절 이하에 이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찾아온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4절에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너무나 능력이 있었어요.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빌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쪽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거다, 무릎을 탁 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에 총리들과 행정장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 다 싸그리 모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청원합니다. 30일간 당신 왕 말고는 그 어떤 신과 그 어떤 이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혹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내리소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이니까 좋죠.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 상황을 직시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함정이구나. 아까 성경에 기록했죠. 다니엘이 그 지방장관 누구보다 똑똑했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10절에 기록합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생사의 기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계산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해도 다니엘은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했던 것이죠. 사실 이 다니엘서 앞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당할 위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으로 돌아가면 라합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이 사실 쉬운 입장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손님인 줄 알았는데 2명의 행색이 딱 봐도 매지인이에요. 티 나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명히 그들 간에 대화가 있었고 라합은 정탐꾼임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집에 적의 핵심이 들어온 것이에요. 숨길 것인가 넘길 것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너무 강해요. 그건 확실해요. 막 마음이 녹아질 정도예요. 그러나 여리고도 사실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내 백성이기도 했다. 내가 만약에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줄 잘못 설면 죽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 앞에 녹아졌고, 그래서 결정하죠. 선택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치 결정장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식사할 때 나는 결정장애여서 결정을 못해요. 선택을 못해요. 그것처럼 그런 우스운 수준이 아닌 인생의 삶의 여정과 순간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인인데,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인인데 선택의 기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믿고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내던집니다. 이래도 하나님 선택할 거야? 이렇게 위험해도 하나님 선택할 거야? 수많은 거짓을, 수많은 위압으로 우리 가운데 선택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딱 양다리를 짚고 서서 갈팡질팡하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신앙인인데 삶의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은 여기 서 있다가 오늘은 여기 서 있다가 나의 선택이 어쩌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앙의 양다리는 없어요. 오늘 여기 서고 내일은 저기 서고 오늘은 이 신을 선택하고 오늘은 저 신을 선택할 수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무나 명확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문맥 안에서 이 이야기가 선포된 거예요. 두 주인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건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막 나열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썸머라이즈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태생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지만 사실 운에 의해서 내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모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주를 위해 고단한 것, 나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계시죠? 신앙의 매 순간, 삶의 매 걸음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나는 결정장애예요, 모르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맨날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계산하며 살고 우유부단하고, 저도 우유부단해가지고 찔리네요. 뭔가 삶의 그 우유부단함이 영적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주를 위해 서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회피하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인생 걸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대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분도 인생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통 보니까 아내분들, 남편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사랑을 해도요, 얘도 사랑했다 쟤도 사랑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이 아내 사랑했다가 내일은 다른 아내 사랑하면은 감옥 가든지 병원 가든지 뭐 하여튼 혼나야죠. 세상의 사랑만 놓고 보아도 이해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럼 명확한 선택, 바뀌지 않는 선택, 바꿀 수 없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다리는 없다. 다시 한번요. 양다리는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삶의 도전인데요, 이런 질문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선택했을까? 그저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시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너무 위대하다는 풍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 성을 들어오면 우리는 질 거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을 선택한 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강력하다고 선택하게 된 정말 그 깊은, 가슴속 깊은 그 동기는 무엇이냐고요. 그 동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동기는요, 살고 싶다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여리고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 능력이 나를 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믿음에 이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보니까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말해놓고 뭐라 그래요? 나를,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라합에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해보시나요? 라합에게 삶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라합이 누구라고요? 창녀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날의 시각과 다른가 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다 찾아봐도요, 그 당시의 창녀도요 정말 비루한 인생입니다. 너무나 비천해요. 우리가 여러분 삶이 고단하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숨 쉬면서 고단한 인생이에요.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녀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었고요, 삶의 어쩌면 의미였죠. 그런데 그녀는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져봐요. 아니, 여리고성이 이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여인은 뭐가 돼요? 완전 매국노죠. 최악이에요, 최악.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최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의 기대처럼 여호수아가 이긴다. 그러면 생명을 받잖아요. 생명 구원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예요? 상황이 뭐예요? 다 유대인이다. 그 나 혼자 여리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무슨 지파야? 그럼 우리만 해도 어디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누구야? 어디서 왔대? 뭐 했대? 뭐 했대? 장녀였대. 어디 살았대? 다 죽었다 그랬는데 나라 팔았대. 아, 팩트 아닙니까? 이거 뭐 어디 감춰진 뭐 비밀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냈던 인생도, 마주해야 할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뭐예요? 살고 싶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 고귀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삶의 각자의 고단함이 다름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물로 마주하는 소식들이 있죠. 누군가가 자살을 해요. 너무나 삶이 고단해서. 그럼 눈물 나오고 우리도 중보하게 되죠. 지금도 중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피시면서 꼭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삶을 버릴 때, 그들이 너무나 삶이 고단하여 이기지 못하고 죽을 때, 그들에게 나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꼭 하나님의 말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주님이 사랑하여 지은 자입니다. 당신의 삶이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위로가 아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고 있는 삶은 가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의 최종의 영광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수십 년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낼 때 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허락된 시간들을 사랑하시기를 도전해요. 그래서 가치 있게 살아내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인가. 고단할지라도. 그래서 참 라합이 귀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삶이 고단한데도 그냥 죽자. 살아 뭐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이 삶을 살아내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예언자를 통해 너는 죽을 것이다 선포받습니다. 여러분, 그 시한부 그게 감히 우리가 소화가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죽음의 선포를 듣고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생의 가치는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치 있는 삶을 연장받은 15년을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안타깝게 살아냅니다. 그 전까지 집중하고 거룩하고 살아냈던 그 인생보다는 그 영적인 밀도가 떨어지고 방향성을 놓친 이런저런 실수와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15년의 삶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좀 표현하자면 가치 있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어쩌면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피해 도망가다가 물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요나서 2장 2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움직이시사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물고기가 뭇까지 가서 하필 뭇에다 토를 해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 살아나온 요나는요, 자신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내기 시작하죠. 생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그러므로 살아내야 합니다. 시간이 주어졌고 생이 주어졌다고 누구나 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미 이 라합처럼 창녀의 삶이라
이제 포기해. 그만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녀가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닐지라도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성실하게 사랑하며 가치 있게.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좋아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그는 그 생의 가치를 하나님에 올인했어요. 이 생이 가치 있다는 걸 안 것이죠. 사는 것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는 게 뭐예요? 내게 그리스도다. 이 가치 있는 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허락된 삶, 가족 안에 성실하시길 도전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살아내시고 고단함과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또한 통로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두 번째 나왔던 메시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혹하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두렵게도 하겠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도 가치 있다. 지켜내는 삶, 가치 있게 살아내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살아내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